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삶의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 육체 가운데 자꾸 거하려고 하고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그 전문적인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의사에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자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몸이 잘 안 좋아지니까 의사가 이 소화제를 주면서 그래요, 이거 먹으면 그 잠을 잘 주무실 거예요, 수면제예요 하고서 그것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면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화제지만 그가 그것을 수면제로 먹고 그가 의사가 준 것을 그대로 받고서 먹었을 때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대적인 그 현상의 전문적인 용어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노시보 효과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아니죠, 전에 다른 사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쟁이가 이 이름 가지고는 당신 30을 넘기기가 어렵겠어, 이름을 바꿔야 돼. 그러면 이름을 안 바꿀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명을 해주고 돈을 받고, 또 점쟁이가 이거 애군을 그 떼어야 되는데 이거 굿 한번 해야 돼. 굿하지 않고서는 당신 이제 40 넘기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느 장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굿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굿 한번 하는데 뭐 어느 때는 큰 거는 뭐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거예요. 노시보 효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가? 그냥 7명의 사람을 인터넷에서 이제 신제품 우유가 나왔는데 이것을 시음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이제 인터넷에다가 올려놨더니 7명을 그 중에서 추렸어요. 7명을 추려가지고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5명에게는 그냥 시음한다고 얘기만 하고 2명에게는 미리 정보를 줬어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제 좀 어떤 시간이 되면 이런 연극을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7명이 다 무작위로 뽑힌 줄 알고 이제 7명이 그곳에서 우유를 시음합니다. 우유를 맛을 보고 이제 맛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이렇게 이 우유를 맛보게 했는데 5명이 그 우유를 맛보고서는 참 좋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고소하고 참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적어냈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2명이 연극을 하는 거죠. 배를 움켜쥐고서 또 좀 토하는 흉내까지 내면서 속이 비틀린다는 거예요.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우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유에 뭐가 좀 안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속이 비틀리고 그냥 토하고 그러는 현상을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은 이 좋다고 써냈는데. 그리고 실험자가 그 5명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혹시 이제 반응이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그 평가를 저희들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가서 맛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가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중독이 났다라고 나중에 보고된 사람도 있고요.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 몸에 두드러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좋은 우유인데, 평범한 우유인데 그들이 처음에 그냥 먹었을 때는 맛이 고소하고 프레시하다라고 느껴졌는데 2 사람의 반응을 보고서는 그 몸이 그렇게 반응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가까이 두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두면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망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무엇을 보았어요? 바라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아니 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 보고 왔어요? 사람들 보고 왔어요. 그 땅을 탐지하고 그것을 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사람들의 등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무기도 잘 정렬되어 있고 조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접념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불평하고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그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들어감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어떻게 했다는 따라서 그 몸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는 어떤 실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해요. 행복한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작년에 영국에서 151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행복 지수를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그 하나의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기대 수명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행복 지수도가, 여러분 저는 미국이 그래도 앞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151개 나라에 미국이 몇째인지 아십니까? 102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도에 있어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가 행복 지수도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베트남이 2위고요. 방글라데시가요, 전에는 1등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조사에는 11등으로 밀렸답니다. 여러분 미국은 151개 나라에서 102등이고요. 방글라데시는 11위입니다. 못 사는 나라인데, 방글라데시가 이름이 좋아서 방실방실 웃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요 경제적인 수준과 우리의 행복 지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비교해 보면 그래요. 전에 못 살 때는 아예 비교 자체가 없었잖아요. 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그렇게 자괴감이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냥 밥만 한번 잘 먹으면, 고깃밥에 그냥 고깃국에 밥 말아서 그거 묵국에 해가지고 김치 쫙 얹어가지고 그거 한 그릇 다 먹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행복했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에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전에 외식한다고 하면 1970년도까지도요 외식하면 을에 가는 곳이 무엇이었어요? 짜장면이었습니다. 외식하면 졸업식 때에 그 중국집이 불티났습니다. 짜장면이 오직 유일하게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좀 있는 사람은 군만두 하나 더 시켰어요. 조금 부자는 거기에다 탕수육 하나 더 시켰습니다. 무슨 란자완스니 뭐 그런 것은요 그때 들어보도 못한 것입니다. 요새 무슨 란자완스 뭐 양장피 뭐 그거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그때는 다 못 살 때는 그것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오히려 그것이 꺾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고 그것에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훨씬 나아진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 지수도에서 살펴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전 세계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게는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무엇으로 감격하며 삽니까? 우리의 감격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삽니다. 옆 사람이랑 좀 확인 좀 하세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는 이것은 무엇과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 좀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어떤 것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용서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돈으로 좀 환산한 것이 그것도 정확치는 않지만 그만큼 얼만큼 1만 달란트 구원받은 것이 돈으로 물론 환산할 수 없는 거지요. 환산할 수 없는 건데 그 좀 구체 좀 찾아본다고 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1만 달란트의 그 가치, 한 영혼의 구원받은 가치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만큼 된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60만 불짜리 집이 만 채가 있다. 돈으로 환산을 해도 아니 그 이상이지요. 그러나 그냥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좀 따져본다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기에 너희들이 오늘 전제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전제가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움으로에 여러분들 포함되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너희의 삶의 방향이 땅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하나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삶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방향이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향이 설정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산다?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른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무엇을 먹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금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쓴 것이 오래전에 나는 위대한, 아주 과학자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아마 책을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오히려 아들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진우라고 하는 아들이 티네저 때에 심장의 그 부전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다가 36살 때에 그가 죽습니다. 그냥 투병하다가 한 20년을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천국으로 입학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 아버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 아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말 속에서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에. 내가 이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비참한 인생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병이 걸렸을 때에, 사업이 망했을 때에 여러 가지 오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랬어요. 그 삶 속에서 힘들고 힘든 여정 속에서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내가 왜 이 땅 속에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나는 부르심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무엇을 잃고 힘들고 뭐 지경에 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죽기 뺏기도 하겠는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장막이 벗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앞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구체적으로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를 죽이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표현된 것을 보면 10가지가 나오게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 이것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육에 속해졌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세례 받을 때에 내 모든 것들은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불쑥불쑥 옛날 그 습관과 거기에 젖어져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뭐 구역예배, 초정예배 드리고 나서는 뭐 2부 행사에 세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뭐 술들도 먹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예요 도대체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사실은 그 유혹을,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한번 그거 뭐 좀 눈 한번 딱 감지 뭐 누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당신 출세길로 나아갈 텐데,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뿌리쳤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누명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까? 롯의 아내는 세상 것에 재미가 있어서 뒤를 돌아본 거로 어떻게 됐어요? 손구덩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송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합당치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으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그 말에 죽인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뱀을 가지고 이것이 그 머리를 아주 으깨어서 죽게 했어요. 또 꼬리가 꿈틀꿈틀하니까 그것도 그냥 다 잘라냈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이 뭐 뱀은 또 흙냄새를 맡으면 산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돌을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간뜩 위에다가 놓고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이는 것을, 땅의 것을 죽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그 모든 혈기와 여러 가지 육신에 속해져 있는 부분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죽이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김육도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황해도에서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김육도 하면 우리 다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정재 그러면 다 알잖아요. 우리 김두한 그러면 다 알잖아요. 마치 그때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다 뒤집었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의 전도함을 받습니다.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코를 횡 풀었어요. 그거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횡 풀면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직접 집에 가서 보니까 코가 자꾸 이렇게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요, 깡패들이 또 단순함이 있어요. 순진함이 또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귓전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익두는 죽었다. 완전히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장에서 그 사람에게 아주 힘들게 당했던 사람이 그 구정물을 가지고, 이 설거지하던 물을 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확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보통 때 같으면 완전히 박살을 냈겠지요. 그런데 그가 웃으면서 툭툭 털면서 김익두가 죽으니 당신이 사네. 김익두가 죽으니 당신이 사네.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요, 어느 때는 그렇게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은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아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름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이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2초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는가? 아니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로 나아가야지.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된 자가 열처녀의 그 신부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신부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선택받기 그 전에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것을 저거 만나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음을 정했으면 한 남자를 사모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때로는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교회는 그 심각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매년 기독교인들이 확 줄어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합니다. 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한마디로 그것을 뽑아낸 것이 뭐냐면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의 미닝은 아시겠어요?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희생하고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강조했던 그 부분들 속에서 이제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그 너무나 적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졌냐 하면 점점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교회들의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제는 하나의 원스톱 쇼핑하는 식으로, 거기에 가면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자녀들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아주 성가대도 오케스트라와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는 그냥 마치 교회를 쇼핑하고 내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장로님들이라고 하면 서로 장로님들을 안 하려고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든 부담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재정이 부족하면 장로님들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되면 떠나는 현상들이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장로로 피택되는 얘기가 들으면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장로에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명예직이 되어져 버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져 버렸고, 헌신하기보다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서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교인들은 떠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500교회를 그것을 축출해서 그곳에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들은 헌신이 있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느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헌신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만하고 편안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 마음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는 그 신앙 가운데, 말세를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미국의 펜실대학 주립대학에서 길슨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상자를 두 개의 칸막이를 놓고서 그 상자 속에 하나에는 그림에는 웃고 있는 사진을 그곳에다 붙여놓고, 오른쪽에는 그곳에 참 슬픔에 젖어 있는 사진을 그곳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구멍을 두 개 뚫고서 그 두 눈으로 이것을, 한쪽은 눈은 이쪽을 보고 한쪽은 눈은 이쪽을 보게 했어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무슨 사진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곳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생각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지경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오른쪽 사진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기쁨이 있고 그것이 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웃고 있는 사진이 그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마음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삶은, 이 세상에 때로는 힘든 지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옥중에 있어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선이 한참 유행했을 때 대서양과 태평양에 그 돛을 달고 그것을 배로 운항할 그때에 그 선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그 돛을 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가운데 그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올라가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이것이 휘청휘청하면서 현기증이 나고 힘들어하고 그 지경에 고참 선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마. 바다를 바라보지 마. 바다의 흉흉한 그 물결치고 그것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나고 쓰러질 것 같지만 무엇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쳐다봐. 위의 것을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흉한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노인 현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 그 겪어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요즘에는 험한 병들이 많이 있는지요. 암이 싫든 좋든 그것이
한 30% 정도가 암으로 사람들을 이제는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엄습할지라도, 다가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변합니다. 예수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은 가치를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을 이루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러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질,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담긴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주님, 조롱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 그렇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생명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조종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